4월 셋째 주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요. 오늘 집사님들과 같이 또 권사님들 계시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한 달 넘게 처음 오신 분들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감격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겠다고 이런 다짐으로 예배를 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 한 번 더.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 한번 눈 한번 마주치시죠. 손은 못 잡더라도 눈 마주치시고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찬양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7명의 제자가 다시 한번 배에 올라타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처세술에 능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달 넘게 예배를 못 드렸는데 교회에서요, 믿음이 더 성장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음이 좀 더 약해서 또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양을 또 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다음 주부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믿네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이 4월 19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날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또 TV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사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선보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예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고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제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줍득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줍득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으로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자 마마도토의 정신앙으로 이곳 예배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죽음의 공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우들에게는 생사를 다투는 힘겨운 싸움이 날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재난이 속히 물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같이 병들고 나약하여 지쳐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리가 없음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꺼져가는 우리들 믿음의 심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능력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이들과 의료진들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한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의 울부짖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이 전염병의 모든 미세한 것까지 이 땅 가운데 남기지 마시고 완전히 박멸되어 다시는 이러한 헛된 죽음으로 인류에게 아픔이 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15일에 치러졌던 선거로 인하여 다시금 이 민족을 세워나갈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가장 우선시하는 나라의 위정자와 정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공약이 선심성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스스로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도록 모든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부모 같은 위정자들로 국회와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을 기만하며 당리당략에만 전념하지 않도록 하시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킬 지혜와 열정을 주시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이기주의와 교만과 탐욕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 드리며 봉사하며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아 성령의 능력이 아닌 종교적 자기 열정과 열심으로 행하였던 수많은 시간들을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이 시대의 현실을 올바르게 목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코로나19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게 각가지 우상으로부터 영적 거리두기를 생활하게 하시고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들로 하여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생명 양식인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정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띠띠우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능력만이 강단으로 차고 넘쳐 흘러
우리가 어디서든지 성전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마귀로부터 이겨내는 강한 힘이 되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일상의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사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다윗 같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솔로몬 같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은 바울과 베드로 같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멋지고 의미 있게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강건함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는 늘 영광을 돌리며 이웃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 속에 빠져 있고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복내려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창고에 좋은 것으로 이 땅 위에 가득가득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풀려지도록 도와주옵시고, 다 해결이 되어서 마음껏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드라이브스루 이스터데이를 했습니다. 총 683가정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기쁘고 좋았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2부와 3부 예배를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대 엄수해 주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저질 환자나 고위험군의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5월부터는 4부 예배도 모여서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1, 2부 청년부에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차량 운행, 찬양대 식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수요 저녁, 금요 저녁,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도 없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조직원을 발표하겠습니다. 고문의 공석한 장로님, 이정남 장로님, 지도의 민병일 장로님, 김상명 장로님, 위원장으로 전육일 장로님, 총무로 안태윤 장로님, 부총무로 김준수 안수 집사님, 서기로 박성미 권사님, 회계로 정연의 안수 집사님, 부회계로 김문영 권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각 부장과 부원은 차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에서 광고드립니다. 내년 3월이면 소망교회가 설립된 지 35주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교회 내의 행사와 대사회적인 행사로 나누어 한두 가지 정도를 5월 10일까지 교회나 교역자들 또는 준비위원회 임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의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뤄나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중등부 이상의 전교인은 각 가정에서 2부 예배를 시청하므로 가족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10시 이전에 유튜브에서 배고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정상 10시에 영상 예배를 들으실 수 없는 분들께서는 이후에 배고 소망교회 채널이나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가족 예배 인증샷을 꼭 담당 교역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배부된 큐티 교재로 매일 큐티를 하시고 큐티한 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구역 인도자와 담당 교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시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녹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정오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자로 전송되는 기도 제목으로 혹은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온 성도분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르키즈스탄 칸트 은혜교회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도의 임상순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담임 목사님, 양윤정 사모님이 결혼기념을 맞이하여 조재용 집사님, 이슬 집사님이 결혼기념을 맞이하여 한지선 전도사님이 생일을 감사하며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봄 날씨와 같이 따스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만끽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2부, 3부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를 원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4부 예배도 모여서 드리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3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년 동안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행사를 잘 준비해서 내년 부활절 때에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부장과 부원들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장과 부원들도 정해지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 있고 대사회적으로 교회 밖을 향해서 우리가 뭐 어떤 장학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봉사 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두 가지씩 제출을 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부를 조직을 해서 준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4월의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소문이라는 제목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두 주간의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합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설교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뿐만 아니라 바울의 설교, 또 스데반의 설교, 여러 편의 설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9편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베드로의 가장 모범적이고 효과적인 설교를 함께 고찰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요엘의 예언 성취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이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제자들은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들이 배우고 익혀서 말한 그런 다른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다른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언어가 아니라 여러 나라 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이 다른 언어를 6절에서는 자기의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8절에서는 남곳 방언이다, 11절에서는 우리의 각 언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언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의 방언은 일종의 외국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그 방언은 신령한 언어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다, 외국어의 능력을 말한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필요해서 제자들에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때의 방언은 헬라어로 그로사이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이다, 다른 언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서는 이 말을 알지 못하는 외국어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다른 나라 말이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 가지 외국어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 그로사이스라는 이 말은 외국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방언은 외국어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주석을 했습니다. 유명한 A.T.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전혀 배우지 않은 언어, 그러나 실제의 언어로서 그들의 인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하므로, 로버트슨도 방언을 외국어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으로서 자기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에 적어도 15개, 16개 지방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그 순례객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9절부터 11절에 걸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메대인, 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 지역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세계 전역에 흩어진 곳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민족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학자들에 의하면 셈어, 그리고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 온 열방의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4가지 내지 5가지 언어로 그들에게 전도했다, 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듣는 이적이 아니라 말하는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듣는 이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듣는 이적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제자들이 그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이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을 말하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심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곧 방언으로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의 목적은 전도하라고 성령이 주신 은사이다,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로서의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하여서 주시지만은 외국어 방언은 오로지 전도를 위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일시적인 은혜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순절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절기에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16개국 16개 지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대부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들이 방문을 하여 제자들이 방언으로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또다시 각 지방으로 가서 자기가 살던 그 지방에 복음을 확산시켰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증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터키의 동부 쪽에 있는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겠지만은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갑바도기아는 정말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정말 이상한 지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양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런 암벽에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들이 다 판 겁니다. 통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정도의 깊이 바위를 파가지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공동적인 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갑바도기아를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갑바도기아라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순절날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모습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며 심지어 제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세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글루코스라는 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를 가리켜서 글루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스윗 와인이라 이렇게 아주 달콤한 술이다, 포도주다 이렇게 번역을 한 데가 있고요. 이 헬라어 글루코스라는 말에서 영어 글루코스라는 포도당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뭐 그대로 발음을 해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술은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포도주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순례자들은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방언하는 것을 방언하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가장 속된 언어로 술 취하였다 하는 이런 악한 말로 비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 통찰력이 결여가 되었던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던 한나에게 취하여 있지 말고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순례객들은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세술에 취하였다라는 말로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례객들은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함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핵심이 분명한 설교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던 이 사건이 술 취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시간이 삼시이기 때문에 술 먹고 취할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때의 삼시를 오늘날로 바꾸어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6월절이나 오순절 때에는 오전 10시까지는 금식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전 9시에 세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하였다 하는 이 말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120명이 전부 다 낮술에 취하여서 이렇게 낮술에 취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술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사건이 구약의 예언 성취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이 있기 이전 약 800년 전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많은 회중들에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성령을 받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 꿈을 꾸고 젊은 사람은 이상을 볼 것이다. 내가 기사와 징조를 베풀 것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지금 이곳에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800년 전에 그 예언이 이 시간에 성취가 되었다, 그런 말이고,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과 방언 사건은 인위적이거나 아니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예언 성취로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점을 베드로는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방언 사건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언 성취이며 뿐만 아니라 방언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사실이다라고 베드로가 힘주어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방언으로 전도한 사건을 말한 사도는 22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리석게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코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몇 구절을 통하여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그의 사망이라는 말을 2번이나 써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36절에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말로 죽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술객들을 향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대속의 십자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희생 제물에 대하여서 분명히 증거하여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죽음보다 부활을 훨씬 더 강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시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7절에서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셨고 29절에서 다윗은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36절에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청중 앞에서의 이 같은 진술들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또는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을 근거로 현 상황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32절에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죽음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뿐 아니라 여기 있는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일에 있어서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성령 강림이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 증인된 삶은 어느 때까지 가다가 중단될 일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일이다라고 베드로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다가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에 40일간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다락방 방어를 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하늘나라로 성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베드로가 분명히 여기에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게 요엘의 예언이고 아버지의 약속이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성자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 임재 사건이 곧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임을 전파했습니다. 모든 것의 증명을 자의로 말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는 신빙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설교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또 달리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전부 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이 말은 원문 그대로 말하면 말이 달리면 말발굽에 의해서 땅이 파이듯 베드로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의 마음이 움푹 파였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된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들의 마음을 쳤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팠다, 그들의 마음을 푹 파이게 했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에는 두 가지 물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나사렛 예수를 죽인 큰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이고, 앞으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물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의 문제를 한꺼번에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는 물음에 대한 답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회개, 죄사함, 구원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한 베드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회개와 믿음과 성령에 대한 메시지는 중요한 교리적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대상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라는 사실을 통해서 선택적 구원을 가르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편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선택적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적용이 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각 지역에 속한 모든 선택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자들을 일으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됩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폭발적인 수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거기에는 가르침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물건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놀랍게 성장하였고 내적으로도 성숙하여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파되기만 하면 그 가운데는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와 세례와 구원을 통해서 성숙한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파되었을 때 거기에 놀라운 내외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고 예수 없이는 교회가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현상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현상과 결과임을 증명했습니다. 시편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했습니다. 성경적인 설교가 행하여졌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역사로 초대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안 바가 참 많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예일대학의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저는 잘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으로부터 30개 이상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학문적인 업적이 워낙 많고 그 학문적인 업적에 너무 뛰어난 그런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 대학에서 이 사람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준 겁니다. 그것도 30개 이상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바로 펠리칸이라는 이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이 여러 책 가운데에서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아주 엄청난 말을 합니다.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다.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와 역사와 정치와 경제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거는 개인이든 나라든 할 것 없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우리의 모든 문화, 역사, 정치, 경제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주도했던 나라들은 예수를 받아들인 나라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로마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현재의 미국 같은 나라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받아들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삶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 여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인생의 문제를 출제하시고 그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본문의 베드로처럼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 복음의 핵심에 순종하고 복음의 핵심을 전파하며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끔,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핵심을 믿고 복음의 핵심을 알고 복음의 핵심에 순종하며 복음의 핵심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여 장중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사실을 전파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와 조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